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권혜진 목사입니다. 수요예배 설교가 돌아올 때면, 그래서 설교를 해야 할 때면 작년에 했던 부임 설교를 떠올립니다. 제가 작년에 소망을 묻는 자가 되겠다고, 이 교회에서 이제 소망을 묻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소망을 묻겠다고만 하고 찾는 법을 안 알려드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담만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소망을 찾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망을 찾으려면 먼저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먼저 소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사느냐고요. 다른 하나는, 두 번째는 어떻게 죽느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는데 필요한 소망이 소명이고요. 죽는데 필요한 소망이 부활 소망, 즉 영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은 이 둘 중에 사는데 필요한 소망, 그러니까 소명,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 일타 강사처럼 자 이런 방법 알려드립니다 하면 너무 기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 딱 듣고 소명을 딱 발견해서 소명 찾기 끝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특히 소명은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실 때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 알아가야 하는 거라서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스텝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1,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명은 결국 존재에 관한 물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부르셨는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같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걸음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 거룩한 뷰 운정교회 오기 전에 청소년 사역만 15년을 했는데요. 중고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맡아오면서 학생들이 진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지를, 그 과정을 계속 옆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교역자로서 그들 곁에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까, 발견할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았죠. 아마 지금 여기 막 청소년들과 같이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말이 진로지 선택해야 하는 자잘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실 겁니다. 학원도 정해야 되고요. 그것도 수학 학원은 어디로 가야 되고, 영어 학원은 어디로 가야 되고, 그럼 언제부터 다녀야 되고, 아니면 친구 따라서 종합 학원을 보내야 적응을 잘할까, 이런 거 걱정하면서 중학교는 어디로 보낼지, 고등학교는 어디로 보낼지, 고등학교 가서는 이 친구가 이과가 맞을지 문과가 맞을지, 대학교는 어디로 넣어야 할지, 성적에 맞춰야 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줘야 될지, 아니면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하면 또 뭘 하게 해줘야 할지, 이 모든 선택에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입을 할지까지 정말 그 진로 단어 하나일 뿐인데 정말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함께하며 같이 기도도 해주고 고민도 해주고 말씀에서 그 방법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세미나도 막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반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들을 추려가지고 제가 8개로 만든 저만의 꿈찾기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걸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7년도니까 한 8, 9년 정도, 한 50명에서 60명 정도는 이제 이 꿈찾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8개의 질문을 하나씩 던지고요. 그러니까 하나 질문 던지면 답변 듣고 그 답변을 다 제가 이제 받아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가 말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8개를 제가 다 받아 적으면 어떤 사람은 이제 2장이 넘어갈 정도로 많이 말하는 친구도 있고 웬만하면 1장은 이제 꽉 채워서 말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보통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여정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숨겨놓으신 달란트가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그리고 누굴 대상으로 그 일을 했을 때 보람을 느끼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보람을 느끼는 대상의 교집합을 찾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일이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숙제도 이제 내주죠. 물론 찾은 꿈이랑 현실과의 갭이 너무 커서 용기가 필요한 사람도 있었고 선택의 기로 앞에서 결정적인 확신을 갖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현실과 분위기에 따라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보겠다고 막 이렇게 결심을 하다가도 막상 꿈찾기를 해보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이 본래 하고 있던 일과 너무 잘 맞아서 이제 이게 맞나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한우물만 파도 괜찮을까? 내가 이 진짜 아예 딱 들어설 때 여기에서 전문가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오히려 피하고 싶은 그 상태에 있었던 친구가 이제 두려워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기도 하고 또 누가 봐도 너무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 어떤 친구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묵혀둔 남모를 꿈을 품고 있기도 했습니다. 아직 교회에선 소문이 잘 안 나서 이제 제가 지금 청년부 안에서는 한 6명 정도 해주고 지금도 이제 2명 정도 예약이 잡혀 있는데요. 이제 금교준 목사님이 이걸 보고 꿈공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 꿈이랑 소망 다 찾아드리고 싶지만 이게 보통 1대1로 진행이 되고 몇 시간씩 걸리는 일이라서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8개 질문 중에 6번째쯤에 묻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소망은 청소년, 청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본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럼 보통 네? 이름이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한글 이름이든 한문 이름이든 이름 뜻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름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꿈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내가 그 꿈을 모르겠다면 부모님의 꿈이라도 들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이름은 존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흑으로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은 붉은 흙 또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고요. 생명을 잉태하는 최초의 사람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방주를 통해 홍수로부터 쉼과 위로가 되주었던 노아는 휴식, 위안이라는 뜻이 있고요. 갈대 상자에서 건져지고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모세는 건져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본래 존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라고 불리던 아브람은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게 되고, 꺾임이라는 뜻의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였던 시몬은 반석인 베드로로, 크다는 뜻의 사울은 작다는 뜻의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 과거 서사를 넘어 새 존재를 선언하시며 이름을 통해 삶을 이끌어 가시죠. 인류를 구원해낸 예수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사용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통해 정체성을 부여하셨고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름 속에 꼭꼭 숨겨두셨죠.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내 이름이 나 그 자체, 내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름의 존재를 부여한 유명한 시 한 편에서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김춘수의 꽃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하나의 몸짓에서 꽃이 되는 데 필요한 것은 단지 이름을 불러주는 것.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꽃이 되어준다면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는 것이죠. 존재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이름을 부름으로써 생명을 얻고 꽃이라는 아름다움과 같이 생명력으로 탈바꿈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이름은 권혜진이고요. 한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울해에 참 진짜를 쓰는데요. 도울해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한문은 그냥 은혜해자를 그대로 쓰는데 아마 그 당시 부모님이 보셨던 우편 2번이나 3번 뜻에 돕다라는 뜻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 이름 뜻을 권세를 가지고 참으로 도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성은 뜻에 넣는 거 아니라던데 이렇게. 그러면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시죠. 아니 성이 권씨니까 좋은데 뭐 어때 하시면서 꼭 제 이름의 뜻이 권세를 가지고 참으로 돕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제 이름이 싫었습니다. 일단은 흔해서 싫었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 이름을 왜 이렇게 흔하게 지었냐고 따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대답이 권 씨는 안 해서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권 씨인 게 제가 권 씨인 게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권 씨는 안 해서 괜찮다고 이제 하셨죠. 그런데 중학교 때 바로 옆반에 권혜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도 별로, 그런데다가 이제 흔한 것도 별로 안 좋았는데 권 씨에 대한 메리트도 없었지. 그리고 이제 뜻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권세에 대한 거를 빼고 참으로 도우라는 뜻이에요 하면 이제 엄마는 꼭 옆에서 권세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권세도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뭔가 나만 계속 도와야 될 것 같은 그 참으로 돕는다는 뜻도 참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때가 되면 계명을 하리라고 다짐하며 청소년기를 보냈죠. 막 이렇게 주변에 이름 예쁜 친구 있으면 이렇게 제 이름에 대입해 보기도 하고요. 어떨 때 보니까 이제 그 성이랑 이름이 이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구슬이, 이슬이 이런 친구들은 막 원래는 사춘기 때 애들 권혜진 이렇게 부르면 뭔가 쌀쌀맞게 부르는데 혜진아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뭔가 다정하게 불러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슬이는 성이 이씨인데 이슬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뭔가 되게 다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만약에 개명을 하면 성이랑 붙여서 연결되는 이름으로 해야겠다 하면서 권씨니까 이제 권세라, 뭐 권세은, 뭐 이런 식으로 권세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름을 또 다시 스스로가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되었는데 개명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막상 마음에 드는 이름도 없었으며 혹시라도 이름을 바꾸게 되면 누군가에게 잊혀지진 않을까, 번거롭진 않을까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20대를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던 중에 암송구절로 있었던 오늘의 본문을 읽다가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 나이 25, 이름을 바꾸는 대신 이름의 뜻을 바꾸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다루는 이 말씀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닮길 소망하며 제 이름의 뜻을 은혜와 진리로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누구 안 도와줘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름 뜻의 흐름상 가감히 권세를 가지고를 이제 빼는 게 이제 깔끔하니까 뜻도 얼마나 좋아요. 은혜와 진리. 그렇게 만족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살던 어느 날 신대원에 입학한 저는 다시금 이름의 뜻을 수정합니다. 누군가를 참으로 돕는 일이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일이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꿈과 나의 꿈이 말씀 안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이름으로 불리길 원했던 날, 꽃이 된 날이었죠. 소명 찾기 스텝 1, 꽃이 되십시오. 괜찮으시다면 제가 여기 계신 분들께도 숙제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름의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 앞에서 꽃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명의 꿈을 찾아주며 안타까울 때가 가끔 있었는데요.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이 보통은 자기 이제 이름의 뜻을 물어보면 자기 이름 뜻을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자기 이름을 대충 지어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되게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언니는 첫째라서 애써서 예쁘게 지어주고 동생은 남자라서 돌림자 따가지고 뭔가 공들여서 지어줬는데 나는 그 사이에서 좀 대충 지은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그 가족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이렇게 흔들리는 그 여정을 계속 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야 하면서 한문 사전 바로 켜가지고 이제 한자를 물어본 다음에 1번 뜻, 2번 뜻, 3번 뜻 다 읽어가면서 제일 좋은 뜻으로 고르고 골라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제 이름의 뜻을 은혜와 진리로 바꿨던 것처럼요. 저희 어머니는 이름 불러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이름대로 살라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릴 때는 친구들 별명으로 부르다가 혼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들던 그 시절에 권혜진으로 쓰는 게 권혜진이라고 하면 걔야 얘야 막 이런 게 이제 싫으니까 권혜딘이라고 이제 닉네임을 계속 썼었어요. 이 교회 오면서는 제가 카톡 이름을 본명으로 바꿨는데 오기 직전까지 제가 모든 그런 프로필 이름을 그냥 오피셜하게 권혜딘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 지읒자 있는 친구들을 귀엽게 디귿으로 부르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혜딘이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나는 권혜딘 이렇게 내 닉네임을 정해야겠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이름의 의미와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권혜딘이라고 사는 거에 엄마가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네딘이라고 이제 네이버에 그 당시에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네딘이라는 단어가 그 프랑스어가 어원인데 소망이라는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자신 있고 당당하게 권혜딘이라는 닉네임을 또 이제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우리의 이름을 점검합시다. 내 이름 그 자체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날 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나를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는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부르셨는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같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색깔과 향기가 알맞은 꽃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내 이름에 별 뜻 없다고 느꼈던 분들이 계시다면, 내 이름은 내 삶이랑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내 이름에 다시 의미를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꽃이 되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꽃으로 만드시기 위해 누구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고 생기 넘치는 존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 서로의 이름을 불러줍시다. 그 이름의 뜻을 물어봐 줍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해 기꺼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알맞은 빛깔을 찾아주시고 사망의 그늘에서 허우적거리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셨죠. 그러니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존재의 이유, 내 이름의 진짜 뜻을 구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찾으십시오. 그 사랑의 문을 두드릴 때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 다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시고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다면 가사를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 향한 하나님 뜻에 자신 없을 때마다 이제 유튜브에 하나님의 부르심 검색하셔서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80세에 부르셨고요. 저희 어머니도 60 넘어서 작년에 상담대학원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기꺼이 부르십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